이성교제 해보셨습니까? 이성교제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뭐하고 사셨어요? 아직도 이성교제를 안 해보셨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 단어 정리부터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 정리부터 좀 하고 우리가 얘기하자. 저희 교회는 이성교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하라고, 이성교제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성교제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동성교제는 알아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도 하고 있고 같이 찬양도 하고 있고. 자, 이성교제를 정리를 좀 하고 가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의 개념과 성경에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동이 돼요. 보편적으로 이 개념을 얘기를 하니까 이성교제 해본 사람에 대해서 저희 교회 아이들 다 손을 들더라고요. 네. 이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애 해보셨나요? 네. 연애 해보고 싶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네. 대학 들어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남자친구, 여친, 남친 뭐 이렇게 있는 모습들. 이 연애의 개념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혼선이 오게 되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성교제 연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성교제 연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성교제 남녀의 만남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성교제와 연애를 하면 우리 청년들의 답변입니다. 재밌고 기쁘다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내숭 떨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재밌잖아요? 재밌고 기쁩니다. 다음에 이제 이성교제가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한문을 좀 써놨는데, 연정에서 애정으로 갈 때 그 중간 단계가 연정의 연, 애정의 애자를 따서 연애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성교제에서 연애로, 연애에서 결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전에 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모든 결혼이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냐? 이성교제의 차이점, 이성교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동성교제인가요? 그럼 이성교제, 동성교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교제 반대말은 별로 없어요. 그냥 억지로 꿰맞춰 보니까 동성교제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성애와 동성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성애가 문제인가요? 동성애가 문제인가요? 예? 네, 동성애가 문제죠. 그럼 이성교제가 문제인가요? 동성교제가 문제인가요? 이건 또 뭐라고 답변해가 좀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이성교제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교제와 연애 그 미묘하고 확실한 차이를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거기에 안 실려 있습니다. 자, 이성교제와 연애 그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별히 차이점을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기린노교회 청년들이 정리한 겁니다. 이성교제는 감정적이다.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 이성교제는 호기심이 바탕이지만 연애는 사랑이 바탕이다. 이성교제는 본능이고 연애는 목적이다. 이성교제는 다대다가 가능하지만 연애는 1대1의 관계다. 이성교제는 편안한 사귐이지만 연애는 결혼이 전제된 책임이다. 이성교제는 알아가는 것이지만 연애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성교제는 모든 이성과 가능하지만 연애는 결혼할 이성과만 가능하다. 이성교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하지만 연애는 결혼 정년기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정리한 걸 그대로 좀 더 바탕을 했는데 그런 대로 꽤 괜찮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세미나를 한 약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하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성교제를 저희들이 장려하는 이유, 이따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럿이서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사귐이에요. 여기 와서 단순히 인사하는 것을 갖다가 교제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회 안에서 학생부 활동하면서 청년부 활동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이성교제의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물론 동성교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편안한 거니까 얼마든지 하고 여기에서 해라. 특별히 하긴 하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 수 있으면 해라. 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보내라. 대신 1대1로 만나지 말아라. 어떻게 만나라? 공동체로 만나라. 함께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성교제다. 기린노 교회에서 정의한 이성교제다. 고로 우리 교회는 이성교제를 적극 장려한다. 대신 이 가운데서 1대1로 만남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성교제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것을 이성교제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이성교제로 부르지 않는다. 그건 뭐라고 부른다? 연애로 부른다. 둘이 만나고 있다. 둘이 자주 만난다. 둘이만 만나기를 좋아한다. 이건 이성교제가 아니다. 뭐라고요? 연애다. 그러면 연애를 생각을 해라. 반드시 결혼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사이인지, 그렇지 않다면 빨리 끊어라.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정리한 이성교제와 연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1대1의 만남은 멈추고 시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성교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연애다. 이성교제는 허용하지만 연애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자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 형제들 중에서 밤에 어디 무슨 커피숍에서 나랑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카톡 문자를 그대로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얘기해서 나 만나자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면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되겠죠.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중고등학생 너희들한테도 올지 모른다. 그러면 그 중고등부 책임교사한테 보내라. 내가 거기까지 갈 여력은 안 되니까 중고등부 책임교사들한테 보내라. 그럼 그들이 나갈 것이다. 1대1의 만남,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그냥 사귀고 이러기 위한 만남은 시도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성교제와 연애 개념 정리부터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제가 올바르다, 이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해놓으니까 훨씬 편했어요. 단어 쓰기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교제 하면 남자 여자 둘이 만나는 거, 여친 남친 사귄 것을 이성교제라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가르치는데 한 번은 2학년 여자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저 남친 있다요? 그래? 근데 선생님, 저 그 남친과 4년째 계속 사귀고 있어요. 뭐요? 그럼 2학년이 4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와, 빠르긴 빠른 세대예요. 하여튼 빠르긴 빠른 세대. 어린이집부터 사귀는 거예요, 약간. 근데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을 맡았을 때 다른 학교 2학년을 맡았을 때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일기장에다가 어제는 투투데이였다. 남자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줬다. 굉장히 기분 좋았다. 투투데이? 투투데이가 뭐야? 그래서 물어봤죠. 투투데이가 뭐야? 했더니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만난 지 22일 됐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3주 지났다라는 얘기죠. 왜 그날을 기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투투데이를 굉장히 기념을 하면서 아마 이 시기에는 아마 3주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가. 그러면 투투데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이제 그 문구점 가가지고 그 300원짜리 커플링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모습. 귀엽기도 하고 참 애들이 뭘 보고 계속 커왔나 싶기도 하고.
사춘기가 이렇게 빠른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이성교제가 그 개념이에요. 둘이 만나는 거. 근데 그 개념을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연애랑 이걸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이성교제는 다 대 다 여럿이 함께 만나는 그 사귐이다. 그리고 연애는 1대1의 사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정리를 청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성교제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럼 여기에 정욕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성교제일까요? 연애일까요? 단어 구분 개념을 좀 하시면 이성교제에 가까워요? 연애에 가까워요? 연애에 가깝습니다. 주를 깨끗한 모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이성교제입니다.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만, 자매만 아니고 그들이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이성교제예요. 그래서 이성교제의 제한점은 성도들끼리의 사귐이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내 돌아다니고 그들과 동아리 활동 같이 하고 그런 사귐보다는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성교제를 해라. 그래서 말하기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예요? 자들이에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다대 다의 만남이다. 이것은 이성교제다. 구분을 해줬어요. 그러나 여기 청년의 정욕, 이것은 연애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자, 정욕은 싸워요, 피해요? 싸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정욕을 싸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우리는 으슥한 골목에 둘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정욕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정욕은 무슨 대상이에요?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마귀는 싸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 마귀 다가오면 피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거의 솔직하네요. 그렇죠?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피하려고 하고 정욕은 한번 내가 이겨보려고 하고 싸움 전술이 잘못됐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정욕은요? 피하는 거예요. 왜 정욕과 자꾸 싸우려고 하세요? 왜 자꾸 정욕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냐 이거죠. 영화 보러 가고 싶어 하고 나들이 가고 싶어 하고 둘이 만나고 싶어 하고 이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정욕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욕은 피하라고. 근데 피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얘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구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구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신 거 아닌가? 그렇죠? 맞죠? 수긍이 안 가세요? 아직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까지는 모르겠어요. 깨끗한지 아닌지.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추구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성교제예요. 청년의 정욕은 연애고요. 구분을 좀 우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한테 권면하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무슨 뜻일까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다 자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자매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친누나 친여동생이죠. 친누나 친여동생 보면서 정욕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죠. 역시 친동생 친오빠 보면서 동일합니다. 형제 자매들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왜 가족입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하며요. 사심 제로. 그리고 정말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 가족처럼 대하라겠더니 무례하게 대한다. 이걸 떠올리는 분이 또 계세요. 가족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가족처럼 정말 사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지 예의를 갖추면서 하셔야 돼요. 반말 찍찍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젊은 여자들에게 이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매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오빠에게 하듯, 여동생에게 하듯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정욕을 갖지 말고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유독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시고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이게 남녀의 모습이고 그 남녀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이는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 혼전 성관계라든지 또는 결혼 밖의 성관계라든지 결혼 이후의 간음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침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결혼의 숭고한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이 결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두 대표적인 행동,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 다니시는 여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대학생한테 혼전 성관계 맺을 수 있다 없다 물었더니 이게 지금 2009년 통계거든요. 요즘은 더 넘어섰을 거예요. 남자 중에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가 78%, 여자 중에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가 70%입니다. 뭐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대학 주변에 동거하는 커플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계약 동거하는 커플들도 있고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 그 청년들을 얘기하는 원나잇으로 즐기는 이런 애들은 꽤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고 그들과 대학 가운데서 때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런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성교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성교제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얘기한다. 하라고요, 제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방법을 좀 제시해 줬어요. 이렇게 하자 했습니다. 자, 이성에게 끌리십니까? 안 끌리십니까? 우리 여기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끌려요, 안 끌려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이성에게 끌리는 것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안 끌리면요. 예, 좀 돌봐드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시집장가를 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하나님 은혜까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청년들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뭐 저도 동일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오면서 이제 한 형제랑 결혼했는데 예전에는 왜 이 사춘기가 없는 줄 아냐? 물어봤어요. 혹시 옛날에 사춘기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을까요?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거의 10대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19살, 저희 어머니 17살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들은 사춘기를 겪을 일이 없어요. 왜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다 호기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다 이미 다 아는데. 뭐 17, 19에 결혼하니까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보통 거기에다 플러스 10은 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사회 문제로 다 대두가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조혼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춘기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결혼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흔히 말하는 초경을 하는 나이를 그때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몽정을 하는 나이를 그때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빠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죠. 이것이 발달해 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준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늦춰지면서 더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들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자, 만약에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고 여자가 여자한테 끌리면 이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시아는 이시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끌리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그 DNA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됩니다. 자,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교제 두 가지만 주의하자 했습니다. 첫 번째 이성교제 다를리 자를 써서 성이 다른 교제인데 자 그룹 교제는 O 뭐는 X일까요? 그렇죠. 개인 교제는 X다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자. 이성교제는 그룹 안에서만 가능하다. 1대1로는 아니다. 두 번째, 이성교제는 그 말처럼 이성적으로 하자. 감성이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자. 감성을 키워나가지 말자. 다른 한자어지만 어쨌든 한글로 읽을 때는 동일하니까 이성교제를 하자. 감성이 섞이지 않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룹 안에서 하고 또 다른 성인을 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하자. 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보다는 뭐 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해야 한다보다 하고 싶다가 더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감정을 키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혼할 상대가 아니고 결혼할 시기가 아닌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정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피하는 거예요. 놓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 자리를 내가 의도적으로 피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성이 싹 터요. 감정이 싹 터요. 그러면 그 감정은 다른 것들을 더 위에서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성교제는 그룹 안에서 하고 이성교제는 감정을 키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이라도 제때가 아닌 때 하는 거 옳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간에 끌리는 거 옳은 일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때에 맞냐 이거죠. 때에. 그것이 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읽기 전에 수확된 파란 과일, 풋과일, 풋서가, 피기 전에 꺾인 꽃.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파괴하게 됩니다. 익지도 않은 과일 따서 과일을 먹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익지도 않은 걸 따면 그 과일도 망치게 되고 그걸 먹는 그 사람도 탈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남녀 간에 사귀고 만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 때가 아닐 때 한다면,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그걸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망치게 되고,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망치고, 상대방을 망친 게 아니라 양쪽 집안을 어렵게 하고, 양쪽 집안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진 교회까지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옳은 것이 제때가 아닐 때, 실행될 때 이루어지는 위험성이죠. 옳은 일이라도 이게 내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면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쇼핑 안 되나요? 그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결혼할 사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닌데, 그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는 것은, 그것은 필요 없는 행동이다. 친밀감, 이것은 데이트, 연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헌신에 대한 약속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결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밀감은 결혼을 전제로 한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에 대한 약속이라는 현금을 낼 수 없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고르러 시장에 갈 필요는 없다. 어느 책에서 이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다시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고, 저 사람이 그냥 한번 사귀어보고 싶어,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그럴 정도의 호기심에서 출발되었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1대1의 사귐은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될 때 이때 허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성과의 스킨십. 설레는 단어죠. 그죠?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성과의 스킨십,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스킨십은 성행위의 시작입니다. 손잡는 것에서 머물던가요? 여러분의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생명을 만드는 것으로 창조하셨고, 이 생명은 가정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스킨십은 생명을 나눌 대상과만 가능한 것이 스킨십입니다. 한자어는 흔히 말하는 애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과의 스킨십, 우리 말에 그 키스를 갖다 우리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심알잇기라는 우리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심알잇기. 무슨 뜻일까요? 심알은 마음의 핵이라는 뜻입니다. 이 키스를 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핵을 나눌 사람과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말이라고 그래요. 이 스킨십은 다시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과만 나눌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약간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나는 결코 오발탄이 아니다. 잘못 쏘아 올린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랍게 창조되었습니까? 난자 40만 개 중에 1개, 정자 3억 개 중에 1개가 만나야만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그 경쟁률이 얼마라고요? 120조 분의 1이에요. 비록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얼마의 경쟁률을 뚫었다고요?
120조의 일의 경쟁률을 뚫었다고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딱 만나면 됐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실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의 뜻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셨대요. 몇 개를 버리신 거예요? 119조 9,999억 9,999만 9,999개를 버리시고 나 하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생각할 것은 그럼 나만 그렇게 귀해요? 아니요.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싶은 그 사람도 그렇게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남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발탄이 아니라 120조분의 1을 뚫고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성교제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사람들과의 교제의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람과의 관계의 그 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알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끝내야 되는가? 끝내야 되어야 할까요? 이게 사춘기 때 이루어져야 될 과업이에요. 사춘기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과업이 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사춘기 때 저 두 가지를 모르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성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사춘기가 뭐냐 했더니 그 아이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왔을까요? 남자를 사귈 수 있는 시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춘기에 방황하고 사춘기를 혼란스럽게 지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사춘기 때 발견해야 돼요. 그 사춘기는 무슨 시기냐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드디어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점은 바로 하나님과 아이가 독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관계는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과의 관계 전에 성경을 보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본 것이 그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아브라함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것을 읽으면서 왜 충격을 좀 받았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데요. 그들이 무슨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행동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39장에서 우리의 좋은 모델이 나와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그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쩌면 이 단어는 바뀌어야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교사들이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사람을 죽이죠.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입니다. 자기 히브리 사람 괴롭혔다고. 자, 그때 모세는 우발적으로 죽였어요?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누가 우발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떻게 죽였다고 나오냐면요. 좌우를 살피고 죽였대요. 그러면 좌우를 살피고 죽였으면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좌우를 살폈는데 누가 보고는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안 죽이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좌우만 봤어요. 어디 안 봤어요? 위에를 안 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문장구가 뭐 하는 거 좌우를 보는 거다. 어디를 봐라? 위를 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엄마 아빠 눈 가리려고 좌우만 살피지 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뭐 하라고요? 신발을 벗으라고요. 왜 그 땅이 거룩합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세가 섰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전이었나요? 성막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섰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섰던 땅은 성전입니까? 성막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인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죽죠.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반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던 분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하시는 그 혼자 지내는 그 방이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하시는 그 거실, 그 수업 받으시는 그 강의실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성과의 교제 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 아이들이 으슥한 곳에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 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거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좌우를 보는 거예요. 어디를 안 보고 있어요? 위를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죄를 낳는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성교제 때, 이성교제가 아니라 연애로 발전해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자꾸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대상으로 변해가려고 그래요. 문제는 더 안타까운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좋아 죽겠고 이것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도 내 마음과 같겠지. 그들 대화에서 그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것이 우리가 이성교제가 아닌 연애로 발전해가는 친밀감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 지키기인데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 첫눈에 반했어. 막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막 멍해져. 아무 생각 없어. 근데 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찾아온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흔히 말하는 비늘이 벗겨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 사람에게 반했을 때 그 감정을 키우지 마세요. 특히나 내가 아직 결혼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결혼의 정년기가 되지 않았다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 사람을 내 결혼의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성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 지키기. 두 번째는 정욕인데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성적으로 갈구하는 것을 정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 이것은 미래형도 해당이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또 결혼 관계 이외에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정욕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는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짝 예뻐서 쳐다보는 걸 간음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 베드로후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롯을 가리켜서 베드로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의로운 롯이 그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뭐 했다고요? 보고 들음으로. 다시 날마다 뭐 했다고요? 보고 들음으로. 보고 듣는 거. 보고 듣는 거. 그게 어디로 갈까요? 보고 듣는 게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식사하실 텐데 맛보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먹고 마시는 거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요? 이 배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죠. 그러면 보고 듣는 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요. 보고 듣는 것이 그 악하고 음란한 행실을 계속해서 보고 들었더니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고요. 보고 듣는 것이 악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7장에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 도대체 아웃풋이 되려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웃풋이 되는 건데, 아웃풋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풋이 무엇을 통해서 인풋이 된다고요? 보고 듣는 걸로. 보고 듣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인풋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냐, 이걸 봐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걸 자꾸 쌓고 있고, 결국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 밖으로, 우리는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로 듣고 내가 주로 보는 건 뭐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라면, 그게 세상의 영화, 세상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이라면 그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롯과 다릅니까? 뭇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의로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서 그 마음이 상했다면 우리도 동안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주 보고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찰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내뱉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자꾸 얘기하는, 심지어 요즘 뭐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중년들을 향해서 40대 넘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병신 취급했어요. 못난이 취급했어요, 드라마가. 근데 그때는 다 40대 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씩 다 만드는 듯한 분위기를 드라마가 막 만들어 갔던 적이 있어요. 세상의 물결이 그래요. 그걸 계속 하게 되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추구하게 돼요. 내가 좀 하는 뭐지? 이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키셔야 돼요. 정욕은 싸워요, 피해요? 피하셔야 돼요. 나는 이 영화 보고도, 나는 이 드라마 보고도 얼마든지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 아니요, 불가능해요. 자, 세 번째로 자기 연면에서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흔히 사랑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사랑받고 싶어. 관심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애예요, 자기애. 결국 이렇게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쓰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이 나예요, 나. 하나님을 포기한 것 때문에 한숨 짓는 것. 에휴, 결혼하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연애라도 실컷 해보는 건데. 왜 엄마는 또 믿는 가정에 나를 태어나가지고 술 한 번도 못 먹게 만들어. 참 대놓고 말할 수 없지만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 때문에 한숨 짓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그에 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 아이들, 이 세대의 안타까움이 믿음을 결정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부모들에게 의해서 다 형성되어진. 그러다 보니까 저 밖의 세계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저 바깥은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갇혀서 지내야 되나? 이러한 불만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가 자기를 가로막는 담장이 되어서 나를 늘 이렇게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진,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다 이거죠. 그 부모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이게 사춘기 때 되어야 되고, 사춘기 때 이게 안 되면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언제든지 사춘기 이후의 시기는 이게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외로우십니까? 요즘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도 있던데, 이스라엘 광야 가보니까요, 정말 그곳에 가 있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외로움의 시기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과 건강한 우정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정과 친밀함의 차이를 구분해라. 다시 말하면 우정은 이성교제예요, 연애예요? 이성교제예요. 친밀함은 이성교제예요, 연애예요? 연애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 끝나고. 자, 그래서 우정은, 이성교제는 나란히 서서 앞을 보고 걷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친밀함, 애정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냥 둘이 보고 있기를 원하는 관계예요.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에서 되는 건데,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정의 비결은 두 사람이 함께 열중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바라보는 곳이 같은 곳,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쪽 예담회에서도 곧 있으면 막 겨울 캠프 준비를 들어갈 거예요. 그들에게 목표가 뭐예요? 어린이 캠프예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뭐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준비하고 막 11시, 12시 같이. 그런데 이제 공동의 목표가 끝났어요. 캠프가 다 끝났어요. 캠프 끝나고 2월달 됐는데 지금도 둘이 자꾸 연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우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요? 둘 사이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친밀감을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가 아닌 관계에 열중하는 순간 그것은 우정 이상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아닌데 사역하고 같이 어떤 기획하고 하는 목적이 아닌데 그 이외의 목적으로 만난다면 또는 그것을 빙자해서 만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친밀감으로 넘어가고 있는 관계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다. 친밀감은 멋지고 좋은 것이지만 때에 맞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 옳은 일이라도 제때에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이라는 헌신에 대한 약속 없이 친밀감 추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커플끼리 만나면 되느냐? 이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쌍쌍데이트 하자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1대1의 만남을 하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둘 수 있으면 교회 밖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왜요? 교회 밖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교제는 우리랑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접촉을 해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정이 아닌 상태예요, 이건.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여기 예배당에 있었네. 같이 교제하자. 근데 그 마음속에서 눈치도 없이 왜 여기 껴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땠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우정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서 와 같이 교제하자. 이러면 괜찮은데 구분 명확히 가시죠? 애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누가 들어와도 괜찮아야 이게 건전한 우정이에요. 이게 이성교제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누구랑 같이 만날까? 꼭 그래야 돼? 이런 얘기하면 이건 지금 우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건 친밀감, 연애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대상을.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우정이 아니다. 끝으로 이성과의 건강한 우정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훨씬 더 좋다. 우정은 봉사를 통하여 찾을 수 있고 봉사를 통하여 친구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활동 중에서 끼리끼리 즐겁고 즐길 수 있는 일을 계획하기 앞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 학생회에서 영화 보러 가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저희 교회가 1층부터 6층까지 쓰거든요. 지하 1층에. 자, 우리 이번에는 6층부터 지하까지 청소 한번 하자. 왜 웃으실까요? 안 세우세요? 아니면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자, 토요일 2시까지 청소하게 모여. 그때 나오는 사람을 잘 봐라. 그게 정말로 멋진 사람이다. 놀러 갈 때는 꼭 나오는 사람 있죠. 일하자고 하면 나 그때 선약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결혼 대상자 할 때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평상시 모습에서 걸러질 수 있다. 이것은 꾸며진 모습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민낯의 얼굴이다. 2시에 만나는데 꼭 4시나 다 끝날 때쯤에 막 급하게 올라가겠는데 차가 밀렸으면서 다 끝났어 벌써. 미안하다.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확 오고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오고 싹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거 끝내놓고 다른 층 가서 내가 더 도와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즐기고 오락할 때는요, 못 만나는 상황이에요.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정말 인격이 그대로 꾸밈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키워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갈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생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가져보시라고요. 늘 찬양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활동하고 이런 거 섬겨야 되는 이러한 일들에 한번 같이 해보시라고.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심성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정이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친밀감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키워가지는 마시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데이트, 아까보다 좀 더 관심이 좀 더 가질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25 먹으면 현실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연애와 이성교제와 연애,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교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맛있게 싸우십시오.